1등 교회, 1등 신자. 진짜 1등 되어야 되는데 손 나누시고 다시 합니다. 1등 교회, 서현 신자. 정말 1등 교회, 1등 신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여기 끝으로라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말인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권면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에바브라디도의 모범을 상고했는데, 에바브라디도는 남을 잘 돕는 자, 섬기는 자였어요. 선의 성도들도 남을 잘 돕고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절한 마음의 소유자, 친절했기 때문에, 마음이 친절하니까 남을 몇 개 참 친절하게 되었어요. 신앙인은 무뚝뚝하면 안 되고, 내 가족, 내 교우들, 직장의 동료들, 맞는 사람들에게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일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자식은 누구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까? 아주 쉽잖아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권면을 잘 들어야 돼요. 한 아버지 밑에 애서는 아버지의 권면을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불량자가 되고 불신자의 대표 인물이 돼요.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권면을 잘 들어서 족장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누리고 그는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이 권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권면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같은 큰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스승의 권면,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모범적인 제자, 모범적인 사도가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주님의 권면도 무시하고 잘 듣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목매어 가지고 비극의 인생을 마치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성도들은 교역자의 가르침, 교역자의 권면을 잘 듣고 받아야 되는데, 한 교회당에서 같은 LD 스승을 모시고 있었지만은 사무엘은 권면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이 끌어나가는 훌륭한 지도자 되었지만은, 같은 실로 성막에서 같은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있었지만은 홈리 비나스는 어떻게 되느냐?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벗개를 메고 나갔으나 벗개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잖아요. 권면이 뭡니까? 건날 건, 힘쓸면, 건날 건자에다가 가르칠 건자, 다시 말하면 힘써서 권면하고 힘써서 가르치는 그 부모의 가르침, 스승의 교훈, 그리고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모든 민족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나오는데, 그 권면이 뭐였느냐? 처음에 시작은 헛되다. 인생살이가 바람잡이 같아. 그 헛된 인생을 말씀하면서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느냐, 마지막 권면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믿고 섬겨야 되는데, 경외가 뭐냐? 이 경외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예라, 헬라어로는 포레타이.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공경하다, 사랑하다, 두려워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아주 뜻이 깊은 것이 경외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인간 쓰레기장인데
창조주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가 가는 총천역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겉면이 뭐였느냐?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쫙 보람있고 가볍게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지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에게는 비극이 오고 말았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고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 서현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말씀합니다. 여기 기쁨 세상의 것으로 일시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예를 들면 돈 좀 벌리면 기뻐하고 돈 안 벌리면 막 고민하고 사람들 때문에 막 상처를 받고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것 가지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신앙인은 영원한 것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천국 백성된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그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쁨, 셈수 없는 기쁨, 강 같은 평화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즐거움이, 기쁨이 메아리 치느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으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천국 백성 되었으면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마저도 막 기쁘지 않거든. 찬송하면서도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우리의 삶이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크리소스톰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46장 찬송에 보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했잖아요. 그 노래는 강 같은 평화인데 얼굴은 갖다가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대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는데요. 공군이 낙하 연습을 하면서 낙하가 안 펴지니까 야, 내 낙하산 안 펴진다 하니까 연습이 다 괜찮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연습한다고 괜찮습니까? 죽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웃는 것도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가지고요 막 웃으면요 이 입을 막 크게 열면 내가 착각을 한대요. 웃는 줄 알고. 그래 엔도핀이 나온대. 진짜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도 좀 하고요 웃는 연습도 하고 웃으면서 살아야 돼. 웃으라 해도 그러면 아멘 안 하면 찡그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항상 슬퍼한다면 말씀 거역하는 것 아니에요. 아유 웃으면서 좀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오늘 바울도 여기에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도 귀찮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러는데 원래 성도들은 막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웃으면서 삽시다.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민하며 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8절에 보면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하도 기뻐 안 하니까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예배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찬송도 즐거워야 되고 우리의 삶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찡그리면 나도 안 좋지만은 보는 사람도 인상 쓴다, 걱정돼가지고. 기뻐하면 기쁨도 전염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무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지만 육체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 모시고 산다면 내 마음에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는데 내 마음은 지옥이다, 이게 엇박자잖아요. 정말 예수님 모시고 내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면 기쁘고 즐거운데 주 안에 살지 않고 주 밖에 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왜 기쁨이 오느냐? 주 안에 살지 않고 주 밖에 사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살아야 되는데 물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힘들고 물로 돌아가지 않고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성도는 기뻐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사이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꾸 두 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요. 진짜 닮았습니까? 나는 닮았다 생각도 안 했는데 자꾸 요새 사람이 닮았다 하니까, 그래가 한 군데 갔더니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니, 두 분 많이 닮았는데요,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더라고. 기분 되게 좋대요. 잘 살았다는 말이 뭔가 아니에요. 두 분이 같이 사랑하면서 살고 그렇게 다정하게 사니까 닮아간다, 그 뜻 아닙니까? 미워하면서 살고 마음이 막 싸우면서 살면 어떻게 닮겠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은 영적인 신랑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면 내가 예수님 닮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 본받는단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니 너희도 나를 닮으라, 그 말이거든요. 세계 모든 성도는 예수님 좀 많이 닮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를 닮으면 바울 사도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처자식 있나? 집 한 채가 있나? 뭐 통장에 돈이 많이 꼽혔나? 그런 것도 없는데도 뭘 기뻐했느냐? 하늘아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생을 얻은 것, 구원 얻은 것 생각하니까 다 기쁘고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기쁨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부터 막 기뻐합시다. 마치고도 인상 쓰지 말고 기뻐하고, 너부터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해받지 말고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웃으면서면 좋은 점이 있는데 뭐가 좋으냐?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정서불안, 치매가 치료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 때에 스트레스도 물러가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 안에 모시고 단잠 자야지 싹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오느냐? 뭔가 근심 걱정하니까 잠이 안 옵니다. 잠 안 오는 분들 염려없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즐겁게 웃으면서 살면요, 잠도 단잠 꿀잠을 자고. 꿀잠이 뭔지를 모르시지? 잠이 단 거예요. 밥맛이 해야 되는데 밥맛이 모래 같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즐겁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남도 기쁘게 해주고 나도 기쁘고, 나도 기쁘게 하는 게 제일 많이 아멘 하시네. 정말 오늘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나도 기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동네 안 들어보신 말이네. 웃으면 복이 자체에 먼저 복이 된다. 자기가 남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몸의 긴장감이 풀어지고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요사이 병원에서 웃음 치료사를 쓰잖아요. 환자들 못 낳고 웃기니까 웃으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웃어도 몸에 엔돌핀이 나오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보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예요? 기쁠 희자 즐거울 낙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이에요. 고민 많이 하면서 살면 그게 성령의 열매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서연의 성도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웃으며 죽어야 돼. 왜 웃으며 죽어야 돼요? 천사가 와서 천사의 손에 받들어 천국 가니까 웃으면서 죽어야지. 막 죽기 싫다 인상 쓰면서 그래 죽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지옥의 사자가 오기 때문에 막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그래 죽잖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즐겁게 살다가 즐겁게 천당 가서 낙원, 눈물, 근심, 전쟁, 질병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권면하느냐? 상가할 것 상가하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상가할 것 상가해라.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2절에 세 가지를 상가라 그랬는데, 상가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블레포, 이 블레포는 분별하다, 조심하다, 잘라버리다. 신앙인이 뭐를 분별하고 뭐를 잘라버려야 되느냐? 개들을 상가라 그랬는데, 이 개는 집에서 먹이는 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개도 조심해야 되지요. 어떤 집에 가면 대문에다 개 조심 써 붙여놨잖아요. 그 개 조심 안 하면 개인데 물릴 수 있으니까 그 개도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개의 특징이 물어뜯는 것, 탐욕, 음욕, 불결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당시의 거짓교리. AD 1세기에는 교회 안에 뭐들이 들어와 있었냐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당신이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진리를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신약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좀 어렵지요? 지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도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은 구약에도 지키고 신약에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범하면요, 원래 치릿감이에요. 그런 죄는 회개의 천국까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 죄들이, 이런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 말씀했거든요.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는 회개하고 그래야 천국 가는데, 도덕법은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의식법은 폐지가 됐어요. 예를 들면 5대 제사, 신약시대는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심의법이 있는데, 심의법은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는데, 한 대 때렸으면 한 대 때리면 그 쉬워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하겠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유시대의 법이 지금도 지키는 것도 있고 바뀐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법은 바뀐 것도 있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있다. 그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천국에 못 들어가야. 강약교회도 이단이 있었는데 다한지파가 이단 아닙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다한지파, 다른 지파는 다 1만 2천씩 천국에 들어가는데 다한지파는 못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단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걸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 2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다른 교훈, 복음이 아니고 이단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오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이단에 대해서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들은 멀리하고 잘라버려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울산에 아직도 이단들이 판을 친대요. 신천지가 아직도 판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 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면 이단 따라가면 종착역이 지옥이기 때문에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이단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이단을 잘라버리고 이단을 분별해라. 그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악자를 상가하라고 말씀합니다. 행악자는 각종 악을 행하는 사람. 신앙인은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악자, 무서운 죄를 짓는 사람들 분별하고 그 사람들 잘라버리고 가까이 하지 마라. 왜? 물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탈을 쓰고 악을 일삼는 사기꾼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각종 사기꾼을 조심하라 기독신문에 났습니다. 부산의 개척교회가 서울의 모 교회의 집사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했는데 그분은 5천만 원도 없는 사람이 50억 부자라고 소개를 했고 집사인데 장로라고 소개를 했고 죽기 전에 신유의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고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했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라도 이단을 분별하고 비진리를 믿지 말고 진리를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몸을 상해하는 자를 상가하라 그러는데 먼저 개역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손할례당을 상가해라.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자꾸 막 때리고 육체를 해하면 안 돼요. 왜?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육체이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할례당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 당시에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표시로 받는 것이 할례였어요.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표시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다 보면 그게 세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례받아서 세례교인 의무와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정석입니다.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믿지 아니하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행해도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중생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져야 돼요. 믿지 아니하고 세례를 10번 받아도 그 세례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의 할제니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더러운 것, 죄악을 갖다가 회개하고 버리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안 했으면서 겉으로 할례를 했다고 한지라도 그것은 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주의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지 믿지 아니하고 할례로 의인이 되거나 율법주의로 할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키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자기는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추었지만은 내가 의인된 것이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2번이나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된 거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6계명을 범하고 7계명을 범했던 사람인데 다윗도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못된 이단들을 인해서 배우고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신앙을 흔들리고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을 조심하고 행악자를 조심하고 그러면은 할례주의자를 조심하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여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 봉사가 뭘 말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예배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서 첫째로 봉사, 첫째가 뭐냐?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에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지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 한번, 제사 한번 쫙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그 그날 밤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뭐 줄고 이 백성을 쫙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주일 낮 예배로만 만족하지 말고 주일 저녁 예배, 공예배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수요 예배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섬기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께 제사고 신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배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중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물론 아들 손자 자랑도 좀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 하고 싶잖아요. 물론 세상의 것 자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랑하며 사십시다. 예수님 왜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되었으니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뒷전이고 아들 자랑, 손자 자랑, 딸 자랑, 돈 자랑, 물질 자랑, 집 자랑, 자가용 자랑 다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썩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할례받은 것을 자랑했는데, 바울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도 육체적인 신뢰하려고 그러면 다소대학, 명문대학 졸업생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토같이 얘기했다. 분토. 배설물로 얘기했다. 오늘 본문에 배설물로 얘기했다 그랬는데, 배설물이 뭐예요? 먹고 소화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오고 뒤로 나오는 게 이게 배설물 아니겠어요? 배설물을 볼일 바르고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가지고 비누리에 봉지 싸가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을 그 로마의 시민권이나 다소 대학, 명문대학을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도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바울 사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간곡하게 권면하는 것이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제가 화요일 1시에, 새벽 1시에 이번에 남미를 갑니다. 북미는 제가 3번을 다녀왔지만 남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남미를 가게 되는데 45일이니까 한 달 반입니다. 비행기를 14번이나 탑니다. 여행이지만 고생도 좀 할 겁니다. 그런데 남미는 사람들이 돈 따라가고 금 따라가서 산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이고, 북미는 신앙을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갔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북미가 잘 사느냐 남미가 더 잘 사느냐 따져보면 북미가 더 잘 삽니다. 왜 그러냐? 돈 따라가고 금 따라가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물론 사람은요, 돈도 조금은 의지가 돼야 신뢰하소. 사람도 좀 신뢰할 만해요. 사람도 좀 믿고 의지하면 더 좋아요. 그거 영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말입니다. 돈보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지,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너무 신뢰하는 것은 다 무너지고 헛된 날이 오기 때문에 다 버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천국 백성된 것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벌써 다 잊어버리고 얼굴이 또 굳어진다. 두 번째는 상가할 것 상가하면서 살아라. 이단을 상가하고 행악자를 상가하고 율법주의자 할례당을 상가해라. 그리고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